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이곳에 주께서 임하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5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권능의 손을 펴사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나온 우리들,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물로 흠양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들의 영을 맑게 하시사 참된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간에 항상 넘치는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업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믿음과 소망으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의 위기에서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5월을 준비하면서 6월부터는 계획한 모든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담당하는 부서와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며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옵고 아멘.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재건축 문제로 인한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안고 서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열쇠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다리를 회복시켜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옵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대와 교사로, 속장과 인도자로 드러내지 않고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의 손과 발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변모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들고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아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는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들기경하여 주사 옥토가 되게 하시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각 선교회별 원리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마지막 주 주일에는 우리 선교회별로 모임을 또 갖습니다. 잘 의논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올해 또 이제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우리 선교회별 모임이 있는데 좋은 교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일 말씀 기도 부흥회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지방의 강사 목사님들을 이제 모시고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특송, 안내, 주차 우리 맡으신 우리 선교회 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세 분의 강사 목사님을 혹시 대접하실 분이 있으면 한 분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한 날은 이틀만 이제 2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와 함께 간지로 우리 후반기 6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주요 행사, 또 주일 오후 예배 주간, 또 금요 다락방 기도회 우리 담당 표 나눠드렸습니다. 집에 잘 보관해 주시고 또 가지고 다니시면서 해당되는 때에 기쁨으로 봉사와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 살리기 기도 및 서명 운동 우리 지지난주에 서명을 받았는데 혹시 못하신 분 계시면 가실 때 서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 뭐 다른 일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인성, 영성, 지성 겸비된 그런 신앙인을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기독교 학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설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가 6월 3일 6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속장 인도자님들에게 우리 속회 공과를 나눠드리는데 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속장 카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6월 3일부터 속회로 모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남년의 권역별 연합 웨슬리 성회 다음 주 주일 오후 7시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영등포 지방, 구로 지방, 금천 지방 우리 세 지방이 연합해서 이 성회를 하는데 제가 이날 사회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샘 찬양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찬양대석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 변상훈 집사님, 변상우 집사님 우리 형제분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0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신 축복 물질 가운데 구별하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기억하시며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손이 닿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과 위로와 힘과 격려와 사랑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 그 손길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돼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 주님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 돼서 아름답고도 행복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며 사랑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들 후손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사업장 직장을 붙잡아 주시어서 계획한 일들, 이루어져야 할 일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사람을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일들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의 현장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 유학 아버지 모든 삶에 아버지 열려져야 할 삶의 길들이 아름답게 주님의 인도함 따라 열려지고 풀려지며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 속에 존귀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이 시간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 마음 생각을 붙잡아 주시어서 걱정, 근심, 염려들 내어놓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이기고도 남는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 감사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예배할 때에 찬양과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머릿속에 가슴속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준윤 지휘자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 94번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고 찬양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온 줄 아셨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고별사 같은 말씀 가르쳐 주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이 13장 예수님의 고별사의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녁을 먹는 중에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이제 허리에 두르시고 배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서로 사랑해야 함을 친히 저녁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는 중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자 자신의 이 은밀한 계획이 탈로 난 줄 알게 된 이 가룟 유다, 서둘러서 이 최후의 만찬 석상을 떠나서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그 시간이 지금 묘하게도 밤입니다. 밤. 성령이 아닌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었음을, 빛 되신 예수님을 떠나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밤. 가룟 유다는 이제 다락방을 떠났어요. 이제 몇 명이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11명이 남았어요.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며 승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다가왔는데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아주 깊은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작은 자들아. 마치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세상에 두고 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심정과 같은 그 애절함이 느껴지는 부름,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측은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에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을 것이다.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이 말씀은 가깝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좀 멀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서 저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이제 수행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후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갈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 가르치심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사랑하라 이 계명은 사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34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구약 시대부터 이미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 시대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레위기 19장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모르시고 계셔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신 걸까? 아니면 구약의 그 계명을 완전히 다 그냥 무시하고 그건 다 무시해,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이제 시작이 하면서 그래서 새 계명 주신다고 말씀하신 걸까?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옛 계명, 율법적 계명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계명이요, 그 율법적 계명을 초월한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명령하셨다는 점에서 새 계명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하라는 점에서 새 계명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델 삼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희생으로 제시된 전혀 새로운 계명,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지한 얘기, 진심이 담긴 말, 여러분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사심 없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말할 때, 그때가 언제일까? 뭐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때라든지, 멀고 먼 길을 떠날 때든지, 뭐 그럴 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보다 더 진심 담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는 생명의 호흡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일 것입니다. 그때 정말 꼭 하고 싶은 말,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이 때가 바로 그때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함께 둘러 앉아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없어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오늘 밤이. 예수님은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이제 오늘 밤 지나면 이게 내일부터 이제 진행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을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진심이 담겨 있는 말,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남, 마지막 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3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묻는 이 질문을 보면 지금 제자들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면, 제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듣고 싶어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알려면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되짚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이런 거일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 받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약 3년여가 지난 이때쯤 마음속에 탐욕과 욕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제자 중에서 대표로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서 예수님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는지를 예수님이 그 마음 그 생각을 모르시겠냐고요. 아시니까 야,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너희도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지금 넘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속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수님이 첫 번째 고난에 대해 예고할 때인데,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때는요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아니면 예수님께 더 이상 우리 말씀드릴 기회 없다, 아마 둘이서 합의를 하고 들어왔는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동안 베드로가 발빠르게 말이죠 움직이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다른 제자들보다도 먼저 주님의 영광 중에 우편에 좌편에 우리 형제 한 사람씩 좀 앉게 해달라고, 주요 요직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력과 명예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십자가의 고난의 이야기를, 죽는다는 얘기를 할 때 이 제자들은 지금 좌우편의 자리를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심지어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이 일을 거들고 나섭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어머니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아들들 좀 자리 좀 앉게 해달라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만 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지금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건데, 제자들은 그 말은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 그거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그런 일 절대 없어. 야, 내가 누구야? 걱정하지 마. 아마 이 말을 듣고 싶었을지 몰라요, 제자들은.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왕이 되어 다스릴 텐데 너는 우편에 앉아, 너는 좌편에 앉아, 너는 이 직에 너는 내가 앉혀줄게. 넌 이런 일을 해. 너는 저쪽 자리에 앉아. 그래서 이제부터 나와 함께 큰 소리치며 함께 좀 살아보자.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기대했을지 몰라요.
야야야, 이제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느라고 고생했는데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 얘기를 제자들은 듣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말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다 알고 계세요.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 하나도 안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너와 나, 우리,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든 것 버려두고 따라 나선 제자들. 비록 중간중간에 에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냐 말이야, 책망을 받을지언정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눈에 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들 제자들이구만,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만 따라다녀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만 남아 이 땅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사실을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이 표지라는 말, 그리스도인의 표지, 이 표지라는 말은 다른 그 무엇과 그리고 다른 누구와 구별하게 하는 것, 이게 표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과 비슷한 단어는 상징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심볼, 상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상징은 뭘 보고, 그리스도인의 상징은 뭘까?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모습, 이 모습을 보니까, 이걸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구만 알 수 있는 것, 그 표지, 그 표지가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3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길은 뭘까? 다양한 모습이 있겠죠. 다양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길,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길, 그것은 뭘까? 그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자녀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어떻게 구별할까?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서로 사랑이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다 같은 사도 요한이 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런 사람인 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야. 여기다 써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뭘 보고 알 수 있겠는가? 요한 1서 3장 14절 보니까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서로 사랑 이게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응? 얼마나 많았겠어? 야, 이렇게 하면 부자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니네 나 3년 동안 따라다니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자손들 대대로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았고 듣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딱 한마디야.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한마디 하신 거예요. 마치 유언처럼. 자, 그러면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원리가 34절에 있는데 그 원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 것인가, 그 기준, 그 척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그대로 보고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13장 1절 보니까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 네, 끝까지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사랑. 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예요? 그게 어디까지야? 그러니까 끝까지인데 그 끝이 어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끝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 이에 오셨네, 사랑이 여기에 오셨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거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이 땅에 오심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뭐예요? 모두가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모두가 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온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 같이, 그 죽으심까지 모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해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때에 따라, 대상에 따라 요구되는, 해야 하는 사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는 완벽한 사랑은 다 할 수 없어, 인간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부부든 자녀든 부모든 친구든 이웃이든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어떤 구원의 대상이든 교회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우리 양남교회 사랑하시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기까지는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고난과 희생과 아픔과 헌신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가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입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사랑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일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하는 사랑이에요.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은 누구나 하는 사랑이에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배신의, 배반의 아픔이 있어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한 자까지도 부활 후에 찾아가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누군가, 그 영혼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을 서로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우리 양남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서로 사랑의 이 그리스도인의 이 표지, 상징, 이 심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찬양과 경배 드리며 말씀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임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주님의 제자임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것 같이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며 이웃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의 가족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동안 나아갑니다. 주님, 이 사랑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